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실 이 앞에 있는 카메라는 움직일 수 없나요? 이 기악부 연주할 때 이것이 이쪽으로 비치게 되면 측면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저 뒤에 카메라가 뒤통수만 보이게 해갖고 너무나 아쉬워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니까요. 왜 웃으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죽었다 하지만 살려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무서워서 이제 교회 출석을 지금 회피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당사자들이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이 비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독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유도고가 죽었다. 하지만 바울이 그를 살려냈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인사사고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인사사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인사사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공동교회에서 누군가가 왔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병원 문 닫아야 안 닫아요? 닫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살기 위해서 영혼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왔는데 영혼이 죽었다. 그럼 이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교회가 되겠죠. 문 닫아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유도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설교 제목부터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죽었다 하지만 살려냈다. 자, 그러면 유도고는 왜 죽었을까? 유도고는 왜 죽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창에 걸터 앉았어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자리 잡은 자리가 어디예요? 창가였다. 창가. 그것도 이제 걸터 앉았단 말이죠. 창가에 앉는 것은 졸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험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왜 거기에 앉았을까? 왜 이 앞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면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창가에 걸터 앉았을까?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는 자리가 많아, 그렇죠? 안전한 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성별하는 그 이 성별의 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는 그 자리밖에 없지 않았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다. 창가에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 교회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요? 되는 교회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요. 교인들이 계속 안식일마다 몰려드는 그러한 교회란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그렇다면 안식일마다 이 자리에 대한 쟁투가 일어난다고 하면 왜 유도고는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을까? 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지 않았을까? 그가 교회에 늦게 왔기 때문에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유도고가 상당히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딱 보다가
앉았다가 어르신들이 오셨네.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장로님 여기 앉으시죠. 집사님 여기 앉으시죠.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은 훌륭한 청년 아니었을까? 우리 공릉능교회 청년들처럼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일지라도 창가에 걸터 앉는 것은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유도고가 걸터 앉았던 창가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선상이에요. 그렇죠? 예. 저기 창가 한번 누가 앉아 보실래요? 거기는 이 교회와 이 교회 밖 세상과의 경계선이란 말이죠.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중간, 이 회색지대, 이 경계선상에 있게 될 때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하자라고 이제 이 본문 열어놓게 된 것인데,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애매모호한 사람들 상당히 위험해요. 맞습니까? 안식일 교인 같기도 하고 장로 교인 같기도 하고 이러면 참 아주 위험한 교인.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기에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도 주저리 이야기하는데 또 이야기해보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 하늘에 가겠다는 사람인지 가지 않겠다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힘든 사람들, 위험한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보면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덮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때가 지났는데 말이죠. 때가 지났는데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이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것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무엇이든지 죄를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들은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 발자국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떠한 그 말씀 앞에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디뎌서는 안 된다. 한 발자국. 열 발자국 고사하고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약이 없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고 있어요. 증언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이제 들으셨던 말씀인데, 사단은 대기층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기층을 중독시키고 있다. 공기를
중독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현재의 생명, 지금 이 육체적인 생명,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 공기가 오염되어 중독되어 이 전염병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전신이 마비된 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직시하자 이거예요. 이러한 코로나가 난무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단 말이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하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작게 업신여겨도 될 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한 점일지라도 귀한 하늘의 기별로 영접하시고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공릉농교회 모든 식구들은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경계선상이 아닌 안전한 곳. 창가에 걸터 앉은 성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하면 끌어내려서라도 이 성전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안전한 위치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다. 첫째 이유가 뭐예요? 창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을 때에 우리는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 공릉릉교에서는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유두고와 같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 그러면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또 뭐 했어요? 졸기까지 했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상당히 위험한 그곳에서 그는 뭐 했어요? 졸았다. 좋은 소리 들려요? 아주 좋은 소리 들려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란 말이죠. 저는 이제 그 군에서 운전병 출신이에요. 면허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가평에 있는 제3 야수교에 가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운전병으로 살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 제3 야수교에 딱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일단 모였다가 이제 뭐 중대장이든 뭐 소대장이든 해쳐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자동 발사적으로 어떠한 구호가 재창되어지면 하냐면 졸면 죽는다, 달리면 죽는다, 절면 죽는다, 달리면 죽는다. 이걸 3번 복창하고 이제 흩어지는 것이거든요. 졸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졸면 죽는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열정적이며 영적인 전도자였고 훌륭한 설교자였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날이 새기까지 듣고 또 들어도 가치가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이날도 봐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유도고가 죽은 날도 한번 봐봐요. 안식일 날 딱 이 바울이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도 말씀 집회가 있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뭐였어요? 이제 바울이 떠나니까 이제 성별 집회, 뭐 떡이라도 만들어 놨겠죠. 하지만 이 성별 집회의 이 메인 순서도 뭐였어요? 설교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지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아니면 또 오락을 하다가 이렇게 성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성별의 시간 자체도 말씀을 듣는 집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가 이 유두고에게는 좀 지루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졸음이 왔겠죠. 그러다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너무너무 거룩한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그래봤자 길지도 아니한 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뭐예요? 졸 때가 있어요. 졸 때가. 저는 사람 보면 어때요? 미워요? 보기 싫어요? 가끔 졸 때가 있어요. 가끔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는 것은 은혜로울까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지금 하나도 없네. 지금 망신당할까 지금 다 눈들을 뜨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졸지에 이 영감이 달아나. 그래서 재빨리 그 사람에게서 내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저는 사람 계속 보고 설교하게 되면 진짜 은혜롭지 못해요. 진짜 은혜롭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이 등단자가 딱 올라와서 조는 모습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조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 그것이 또 자기 남편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집에 가서 바가지를 어떻게 긁어야 할까? 아이고 정말 망신이다 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안 들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더 민망한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인도한 구도자 옆에서 졸 때, 기껏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그 구도자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인도한 그 사람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민망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설교 시간 길어야 몇 시간? 1시간. 1시간. 졸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졸면 뭐한다? 죽는다. 졸면 죽는다. 근데 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해서 힘써 열심히 일했거든요. 너무 과로한 거야. 너무 이제 이 안식일, 이 즐겁고 복된 안식일 날 주의 성전에 와서 참 평온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잠이 스르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이 뻔하다고 생각할 때, 설교의 내용이 이 교동문 딱 보니까 오늘은 그 설교가 뻔하지 뭐 이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될 때에 이제 기대감이 없으니까 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 상당히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러고 이제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길어질 때 아무리 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12시간 넘어가게 되면 몸을 비틀면서 이제 뭔가 짜증나기 시작해. 그럴 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목사님 저의 신앙 연조는 30년이에요. 그러는데 30년 내내 조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 놓고 아주 이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지켜봐요. 뭐 내 설교야 뭐늘 들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졸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강사를 초청해다가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뭐 주는 것도 없이 괜히 밉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는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조는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예요? 아무리 이 육신적인 어떤 그 피곤이 몰려와서 존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금 제가 나열한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조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그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건 사단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 지네들끼리 하는 그 대목인데 요렇게 이제 인용을 할게요. 결정적인 대타격이 가해질 때까지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계명 준수자들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지칠 줄 몰라야 한다. 예? 이제 이 사단의 결연한 의지를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사단이 앉아 있어요. 분명히. 예?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들의 대형 집회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일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며 우리는 큰 열성을 내어 모든 기만수를 동원해서 영혼들이 진리를 듣고 거기에 감명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해해야 한다.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일지라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졸게 만들어서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조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이 시간엔 졸아도 돼, 졸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광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나는 보았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잠잔다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졸면, 영적으로 졸면 그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조금만 더 잠잔다고 하면 완전히 사단의 선악위에 들어올 것을 그들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잠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잠들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이 졸음이 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사단에게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 뭔가 아주 경각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깨어서 승리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졸아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설교자는 성도를 졸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설교자는 성도들을 졸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등단하기 전에 등단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졸게 하는 설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말이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도 시간에 졸므로 말미암아 그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증언의 말씀 길지만 또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간주할 위험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니면 부목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자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인간으로 보게 되면 은혜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언제나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듣는 자들에게 언제나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주께서 고민하시던 밤에 잠이 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천사의 임재를 희미하게 느꼈지만 졸음과 혼수 상태로 그 장면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랬고, 그리하여 그들 앞에 있는 무서운 장면을 위하여 그들의 심령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증거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늘과 교통하는 위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야 할까? 졸지 마세요. 결코 졸지 마세요. 그 유두고는 어느 집 자식이었을까요?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는 어느 집 자식이었을까? 이 유두고는 누구였을까? 누구일까?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개인일 수 있어요. 공릉동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유두고는 누구일까? 목사의 아들인지 장로의 아들인지 집사의 아들인지 어느 성도의 아들인지 성경 가운데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의 자식. 교회에서 영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청년입니다. 청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청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컴퓨터 게임도 좋고 수많은 동영상도 있고 영화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클럽도 있고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삼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우리 교인 자녀들이에요. 거의 다. 옛날 같으면 한삼 고등학교가 훨씬 더 인기 있는 그러한 학교인데 지금은 서울 삼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삼육은 교인 자녀들이 드물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 흐름이 옛날에는 이 어느 학교가 더 영적인 분위기가 농후할까 이것을 판단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는 일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느 교회가 이 세상적으로 실력이 좋은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그쪽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삼 중고에 이제 우리 자녀들 이 청소년들이 졸업 이후에 교회에 남아 있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 이 청년 유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상당히 이제 좋은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이제 오늘 뉴스를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그 학생 담당 우리 김태우 전도사님에게 올 연말까지 우리 학생 회원들을 몇 명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30명
30명까지는 몰라도 20명 정도만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20명 정도만이라도. 지금 현재 한 14명 정도가 이제 모이고 있는데 20명 정도만이라도.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박근환 목사님에게 청년 몇 명, 올 연말까지 20명. 우리 어린이들은 연말까지 몇 명 정도 모이면 될까? 지금 한 19명 모이고 있는데, 그죠? 19명 더 모이고 있나요? 한 40명까지 모이면 우리 별내 죄송해요. 죄송해요. 큰 실수했네 진짜. 제가 7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공릉동 교회는 제가 딱 볼 때에 이 세대의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뭐 어르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40, 50대도 있고, 30, 40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과 성장으로 출격하기에는 참 좋은 그러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하자, 파이팅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어린이 교회, 학생 교회, 청년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뭐 이렇게 떡볶이도 만들어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상당히 힘이 있는 아주 균형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공릉동 교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때 이제 교회의 반응은 어땠어요? 교회의 반응은 유도고가 죽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도고가 죽었음을 확인했을 때 이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놀랐고, 놀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놀랄 수밖에 없죠.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 청년 유도고에게 거는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미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거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었어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유도고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 김 장로야? 저 장로야? 조 목사야? 뭐 누구야? 누구 때문에? 오늘 안내 집사 누군데 유도고가 거기에 앉아 있도록 버려둔 거야? 뭐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앞자리에 안내하지 못하고 창가에 앉게 한 거야? 유도고가 어느 구역반이지? 화평반이야? 어느 구역반이야? 이제 이래가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해가면서 아주 시끌벅적했단 말이죠. 목사는 왜 설교를 그렇게 지루하고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졸게 만들어 떨어져 죽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여하튼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돼요. 살려야지. 우리의 어떠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어서 교회를 뛰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하면 그 교회는 크게 심판받을 거예요. 안 돼요. 교회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존재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끄러워집니다. 영적인 소리가 들려야 할 교회에서 세상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리가 책임을 전가하고 화를 뿔따구 내는 소리가 이제 들린단 말이죠. 이때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바울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떠들고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떠들지 마. 누구도 정죄하지 마. 누구도 책망하지 마. 책임 전가하지 마. 조용히 있어. 떠들지 마. 떠들어서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떠들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떠든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떠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옆에 놓고 산 사람들이 서로 떠들어 댄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바울은 그에게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내려갔어요. 바울이 그에게로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는 분명 누구의 심장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그냥 높은 위치에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칠 때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려가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내려가야 돼요. 바울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유도고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도고를 꼭 껴안았어요. 바울은 차가워진 유도고의 시체를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감싸왔습니다. 남들이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일을 바울은 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아주는 사람이. 문둥병자도 죽은 자도 안아주어야 돼요. 성도는 안아주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이는 어떤 그 사명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사명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을 품는다고 해서 결코 따뜻해지지 않아요. 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껴안는다고 해서, 안고 있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따뜻한 사람만이 차가워진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 10년 전 뉴스인데 그 호주에서 일어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인데, 그 한 산모가 시드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그 27주 만에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딸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어떤 그 체중은 1kg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남자아이, 쌍둥이 중에 남자아이가 아주 불안하게 태어났어요. 호흡도 불안정하고 상태가 아주 심각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20분 동안 열심히 애를 써봤는데 결국은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나 이제 애처롭고 슬퍼서 그 의사에게 우리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 이 아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죽은 아이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아요. 그리고 그 볼에다가 이제 볼을 맞추면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제임이었는데, 제임이 너를 사랑해, 너의 쌍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속삭였어요. 속삭이고 이제 그 젖을 짜서 이 손가락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먹였는데,
이제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 아이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2시간 뒤에 눈을 떠서요. 이 기적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사건이 이제 그 미국 CBS 방송에도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 중앙일보에도 이제 기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요? 그것이 뭐냐? 에?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뭔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은 시체, 죽은 영혼을 끌어안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살려냈어요. 어떠한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그를 꼭 껴안았어요. 그에게 온기를 전달했고 사랑을 전달했고 생명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다. 이것이 공릉동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 아니겠느냐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안식일마다 이러한 어떤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 공릉동교회에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그 교회는 이제 또 축제의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아요? 우리가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예? 죽었던 교회가 살아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란 말이죠. 죽었던 교단이 살아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위로를 받는 교회, 용기와 기쁨이 있는 교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교회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교회, 예? 말씀이 계속되는 교회, 밤중까지 새벽까지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늘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교회? 공릉동 교회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유두고가 왜 떨어져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헌금을 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